우리가 지금 고난에 답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욥과 다윗을 통해서 고난의 원인과 또 고난을 경험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고난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의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 상처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주제도 쉬운 주제가 아닌데 용서의 주제는 사실 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용서 자체가 이 상처라든지 아픔을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이고, 또 아픔의 정도, 상처의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원리를 제공해서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주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또 고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그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용서의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좀 부담이 되는데 오늘 우리 수요예배 여러분들, 우리 수요예배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함께 용서를 통한 치유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강대에게 거리감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요, 20세기, 지난 20세기 때, 20세기 후반 2차 대전 후에 가장 잘 알려진 작가가 있다면은 네덜란드인인 코리 텐 붐 여사일 것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분의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다룬 책, 자서전적인 책,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피처라는 이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었고, 이 내용 자체가 이 네덜란드인으로서 그 당시에 핍박받은 유대인들, 2차 대전에 독일군 점령하에 핍박받는 그 네덜란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코리 텐 붐 가족들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가정에서 숨겨주면서 경험했던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 내용들을 이 적은 자서전적인 내용입니다. 이 The Hiding Place라는 것은 이 내용이 아주 드라마틱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세계 곳곳에서 상영된 이 내용입니다. 이 코리 텐 붐 가족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2차 대전 말 무렵에 이 독일 비밀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하고 코리 텐 붐 그리고 언니가 결국에는 독일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즉시 아버지는 죽게 되고 수용소에서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언니도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리 텐 붐은 그곳에 있는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실수에 의해서 학살되기 바로 전에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그녀는 이제 언니와 약속대로 전쟁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보호소를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며 살았는데요. 그녀의 글 중에서 이 수용소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으면서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수용소에 겪었던 그 수치심과 모욕적인 일이 아픔과 분노로 남아있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언니와 자기가 또 다른 여자 이 죄수들이 독일군 간수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이게 나체로 지나가면서 신체 검사를 받는 것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내용들을 담았는데,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아픔들 또 수치심 이런 상처들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힘들었다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부음 여사의 경우와 같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경우 우리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욥의 경우에도 욥의 친구들에게 아마도 욥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욥이 무슨 비밀스러운 죄를 지은 것 같이 이 그를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가 그렇게 특별하게 처음 부분에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는 사울 왕,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은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의 마음이 아마 상당히 아팠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장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그가 믿었던 신하들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또 그의 첩들을 범하면서 왕에게 모욕을 주는 압살롬에 쫓기면서 그는 자신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고난, 힘든 시기를 겪었었을 때 고난이 지나간다 해도 남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고난과 함께 엮어졌던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또 복수심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사건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또 무력한 자신이 수치스럽고 또 그 아픔을 그 가해자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갔지만은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는 경우 이것 때문에 분노의 삶을 보내거나 또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거나 또 심하면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데 주로 제가 자주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 상담입니다. 그런데 상담이 잘 진행이 되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 쳇바퀴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분들 사이에 과거의 그 아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상처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러한 그 쓴뿌리 또 어떤 분노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남아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이런 아픔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상처로 힘들어하려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픔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아픔에서 치유되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용서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의 결론이 35절 말씀인데요. 우리도 읽었는데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그 전에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From your heart. 그러니까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베드로도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질문할 때 나오면서 예수님, 제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 이 율법의 이 구전에 의하면은 3번까지는 용서가 된다. 3번까지 용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거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3번에 플러스 4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7번 하면은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0 곱하기 7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한대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용서를 하되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도 이 용서를 하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강의하면서 당부드리는 말씀이, 목사님들을 설교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서가 쉬운 것 같이, 또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 같이 간단하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면은, 용서는 이 피해자가, 아픔을 당한 사람이 상처를 입은 자를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런데 그분들에게 용서를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용서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은 용서가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아픔의 상처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러한 것들이 또 부담이 돼요. 또 죄책감으로 작용을 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이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잘 해줘야 되고, 왜 용서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청년들이 어렸었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 당했던 왕따 같은 거 있잖아요. 소외감.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사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그 분노, 또 수치심,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남아서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힘들게 하고, 또 본인도 성격이 이 내성적으로 바뀌고, 또 위축되어서 상당히 그 자존감이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지나가지만은 마음에 고난이 준, 그 당시 상황이 준, 사건이 준, 특별히 또 사람이 준 아픔과 상처는 깊이 남아있고, 이러한 것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용서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혼동스러워서 용서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용서에 대해서 말했는데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용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가서 말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악수를 청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실은 할애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용서는 화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라는 의미가 이 빛을 탕감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용서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화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이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화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다락방에서 이제 모임을 갔다가 이
마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권사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 또 나눔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반응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이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권사님을 용서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권사님께 갔습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다락방 말씀 나누면서 저에게 했던 말, 그 말이 참 아픔에 대해서 일주일간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제가 권사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눈을 크게 뜨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용서를 관계 마음속에 있는 그분에게 대한 언짢은 마음, 또 잘못된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회복해가지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사실은 화해를 생각한 겁니다. 화해를 생각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화해, 이 화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이 관계의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는요, 쌍방향적이에요. 많은 경우 이상적인 화해는 이 피해자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과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를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사과와 용서가 되었을 때 서로 화해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전에 있었던 깨어졌던 또는 아픔에 있었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 있죠. 이것은 화해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화해의 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의 반응 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용서는 그래서 쌍방향이 아닙니다.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사과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받아서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쌍방향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가해자가 사과를 하든 하지 않든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은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의미는 빛을 탕감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탕감한다는 것. Canceling the debt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빛 탕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해요. 10,000달란트라는 건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라는 것은 셀 수 없어요.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 용서의 이 양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100데나리온과 같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빚의
탕감을 가지고 용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원래 용서라는 그 뜻이 그 용어가 RPM이라는 것인데요. 이 RPM이라는 그 자체의 이 문자적인 뜻이 빚을 탕감하다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떠한 것을 빚을 잡지 않고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빚을 말할까요? 오늘 결론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 이것은 마음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빚. 예. 용서는 마음에 관한 것인데요. 마음의 빚이라는 것은 가해자는 상처를 준 사람은 피해자,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마음의 빚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마음의 빚이 있어요. 용서는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이 독일군이 점령한 이 폴란드 동부의 포로 수용소, 그리고 유대인들도 갇히는 그 수용소에 많은 독일군 장병들이 러시아, 소련과의 전쟁을 한 다음에 져가지고 계속해서 심각한 환자들이 몰려와서 그 유대인과 함께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주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전신에 부상을 당한 독일군 장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 장교가 그 포로 수용소의 간부에게 여기에 있는 유대 포로 이 수용소인데 유대인들 포로 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고요. 지도자. 내가 곧 죽게 될 것 같은데 꼭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러시아에서 전쟁을 할 때 한 유대인 마을, 러시아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 마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유대인 마을을 전체를 불사르고 마을을 다 불태우고 아이들까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다.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내가 저지른 그 잔인한 만행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편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 지도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뒤를 돌아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용서를 베풀지 않고 나갔어요. 이것은 사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여러분은 왜 유대인 지도자는 그냥 나갔을까요? 그 사람은 그가 용서를 하지 않으므로 이 독일군 장교가 죄책감 가운데 평화가 없는 가운데 죽게 될 것을 알고 마음의 보복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가해자, 상처를 준 사람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사과를 하는 그러한 마음의 빚이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것은요, 가까운 관계에서 더 분명해요. 가족 관계라든지 교회 안에 또 형제 자매라든지 또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것은 너무나 분명을 해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죽기 전까지 어떤 가족의 일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를 안 해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병실에서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족의 어느 구성원에게 복수가 되고 그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도
용서를 하지 않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종이 빚진 동료 그 한 사람의 목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을 붙들고. 예. 다시 말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나 관계상에 봤었을 때는 대단한 징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러한 빚의 탕감, 다시 말해서 그 가해자가 사과할 빚이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상관없이 받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용서라고 빚의 탕감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바 하나님의 의를 범한, 오펜드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만달란트, 여기서 비유한 우리의 큰 원죄를 용서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들 간에, 특별히 형제들 안에 있는 용서를 들면서 우리에게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 미운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것이에요. 이 마음에 있는 이 아픔, 상처, 이 가해자에게서 받은 아픔, 이 상처, 이 원한, 이 복수심, 이것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해요. 그 관계상에 있어서 과거지향적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거의 사건에 필름을 돌리고 있어요. 거기서 원한을 갖게 되고 또 그때 그 자신의 모습,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워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점점 성격이 또는 편향적으로 편견이 생기고 부정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용서는 그래서 아피엠이 상처를, 그 감정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의사예요. 노력입니다. 노력입니다. 용서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아주 대단한 이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로버트 엔라이트라는 이 교수는 용서는 무엇이냐? 이거는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상처를 받은 분들은요,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픔을 당한 사람은 권리가 있어요. 그건 약자의 권리 아닙니까? 큰 권리예요. 그거 당했으니까. 그런데 용서는 그 당연한 것 같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것은 쉽지만은요, 어떤 아픔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어떤 아픔은, 어떤 용서에는요, 평생의 과정 가운데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원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Revenge is mine. 너희들의 안에 상처에 대해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원하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힘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분노가 불일들 일어날 때 뭔가 할 것 같지만은 30분 지나면은 힘이 쭉 빠지고 그냥 마음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라고 하냐면요, 그 아픔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오늘 비유에서 나왔듯이 1만 달란트를 그냥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이 조건 없이 사하여 주는 것, 가해자의 사과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베풀어 주는 것, 일방적인 것,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가는 이러한 것들,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용서하고 연결시켜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용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의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이 용서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과가 있으면 좋겠죠. 어팔로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있으면은 정말 이상적인 용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반응을 기대하기는요, 영원히 용서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딸 둘이 있는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분의 남편은 딸 둘이 어렸었을 때 외도해가지고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희생과 헌신으로 딸 둘을 너무나 잘 키웠어요. 훌륭한 딸로 키웠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남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니까 이분 안에 아직도 분노 또 아쉬움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어떻게 사과 없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코지를 했는지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과가 없이 내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정말 힘든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 용서는 불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해자를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가해자를 그 책임에서 떠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은 다 내게 맡기고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여자 집사님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그 부분의 것을 놓고 더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를 향한 아픔, 상처,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네, 밀양. 예. 용서에 관한 영화입니다. 예. 여기 장면에서 보면은 신혜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있는 학원 원장을 찾아가요. 그가 이 신혜, 하나님을 믿게 된,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 신혜가 듣고 싶었던 말은 학원 원장이 사과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학원 원장은 먼저 용서받았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하여서 가해자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용서하는 것은요, 되게 불확실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과를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가해자는 자기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건지 그런 것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아내하고 약간의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아내 말에.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은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그러나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는 대단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8장도 묵상하고 마음을 정리해서 저녁에 가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나는 괜찮아. 이제 당신 용서할 수 있어. 아내는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그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에 받았던 나의 아픔, 나의 고민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이렇게 이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내 주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상처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고 또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과분한 은혜예요. 과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분노, 원한의 감정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용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들의 용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이 돼요. 기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하려다가요, 보면은 우리는 그냥 허망해지고 실패자가 됩니다. 한 번 입었던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감정, 복수심, 원한, 이러한 것들 힘들지만은 내가 이제 갖고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용서가 시작이 돼요. 네.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정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하게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까지가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서서히 역사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 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떤 용서는 쉽고 어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힘든 부분, 정말로 깊은 상처보다는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받는 것들 또는 쉬운 용서들을 연습을 하면서 우리의 용서의 능력을 함양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그 코리 텐붐 여사 있잖아요. 이분이 1947년도에 뮌헨의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수용소에서 갇혔었을 때 그가 받았던 상처, 아픔, 간수들에 향한 미움, 복수심, 이거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지하에 있는 친교실로 내려와서 그 교인들과 친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가까이 다가오고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었을 때 코리 텐붐 여사가 몸이 완전히 굳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독일군 간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간수가 손을 내밀면서 설교 잘 들었습니다. 내가 코리 텐붐 여사가 말하는 그 수용소의 간수였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 수용소에 있었는데 직접 오늘 말씀, 용서의 말씀을 전한 당신에게 나를 용서했다는 그 말을 듣고 싶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가 몸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가 생각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보다 그가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수치스러움, 아픔의 기억, 언니가 앙상하게 말라가지고 죽어갔던, 앙상하게 메마른 몸으로 나체로 그 사람들 앞에서 지나갔던 그러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힘을 다하여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한 순간 몸에서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퍼지면서 그 안에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힘든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를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통하여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용서했는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용서한 그 하나님의 그 아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한대로 하라고. 그래서 용서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또 어떤 미움이라든지 복수심, 상처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한 말이 있어요. 용서는 과거라는 그 감옥에서, 상처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의 상처에서 나와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었을 때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가족이 과거의 아픔, 상처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용서가 없으면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요. 용서는 관계의 윤활유예요. 윤활유입니다. 용서가 있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용서의 은혜, 치유의 능력, 또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관계의 회복, 또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